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금령. 요절은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6장 전체의 주제는 주의 종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첫째 문단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5절, 왕의 금령이 7절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다가 왕이 세운 변개할 수 없는 금령과 법도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문단에서 18절에서 28절,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고 26절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앞문단에서는 하나님의 편이 패하는 듯 하였으나 뒷문단에서 역전이 되는 구도입니다. 첫째 문단을 해석하는 열쇠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에 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아끼면서도 왕은 어찌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만 했는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을 세움. 둘째 단원 10절에서 17절 금령에 의하여 처형을 당함.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을 세움.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길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8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 셋을 두고 그 밑에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하나이라 합니다. 1절에서 2절.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와 방백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공의가 시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절 즉 제2인자로 삼으려 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것만은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 그리하여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5절 궤계를 세웁니다. 4. 저들이 궁리에 낸 궤계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합니다. 7절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통치수단입니다. 다리오 왕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와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8절 문제는 저들이 제창한 왕의 금령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대답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바로 이 점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런 금령이 선포되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합니다. 9절 이는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17절 금령에 의하여 처형을 당함.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왕이 다니엘을 아끼면서도 변개할 수 없는 금령 때문에 처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합니다. 10절 기어 자기 집이 야곱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전유 하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시편 102편 16절 즉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감사하였더라에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묘사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그 조서가 변개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각오했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어찌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인가? 그에 대한 답변이 3장 16절에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점을 열린 창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3.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1절 저들이 이렇게 할 것까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윗의 이 시편도 알고 있었을 것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시편 56편 3절에서 6절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1.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12절 상반절 이 점에서 저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다니엘을 송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12절 중반절 금령을 들먹이자 왕도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하고 확인을 합니다. 12절 하반절 이렇게 확정을 한 후에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고 13절 금령에 근거하여 다니엘을 송사를 합니다. 이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심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참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어디에 근거해서 참수하는가? 하나님의 금령 율법에 의해서입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은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3.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에 합니다. 14절 심히 근심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에 라는 묘사는 전심전력을 다해 보았으나 금령대로 시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즉 변개치 못할 금령에 근거하여 송사하는 간신들 앞에 왕 자신도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의 때문입니다. 간신들의 권능이 된 금령 1.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애를 쓰는 왕에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15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16절 이것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요 이것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아기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합니다. 17절 간신들이 왕을 이긴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겼는가? 금령이 간신들의 권능이 된 것입니다. 3. 법문단에는 금령이라는 말이 5번 7절, 9절, 12절, 13절, 15절 변개치 못한다는 말도 3번이나 8절, 12절, 15절 등장합니다. 이 점은 같은 시대적 배경인 에스더에서도 2번이나 등장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왕 자신도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합니다. 에스더 8장 8절, 1장 19절.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만일 왕이라고 해서 법과 금령을 마음대로 변개할 수 있다면 그 나라의 공의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공의라는 주제는 우리를 보다 넓은 구속사라는 직평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는 결코 비약도 아니며 소위 말하는 영해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다니엘서의 대주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한 나라 2장 44절, 4장 3절, 34절, 6장 26절, 7장 14절, 22절, 27절 즉 메시아 왕국에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 1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어떤 계략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공의에 입각해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한 바로다.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 즉 정정당당하게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나라는 왕과 백성과 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금령이 무엇인가?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메대와 바사 나라의 금령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금령을 변개할 수가 있단 말인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금령 1. 성경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 죄의 사탄이 기회의 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령 율법을 세우시자 옳다 됐다 하고 이것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간신들이 금령을 근거로 하여 왕을 압박한 것 같이 사탄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근거하여 송사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탄에게 악용당할 것을 모르시고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성경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 즉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죄의 사악성과 악랄함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간교한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을 당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 다니엘을 참소한 24절 자들의 음모가 드러나 일망타진이 되고 맙니다. 다리오 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16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어떤 방도로 구원하셨는가 하는 점을 다음 문단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금령의 충돌에 대해서 니은 변개할 수 없는 금령과 공의에 대해서 디귿 금령에 의하여 우리도 처형되어야 마땅함에 대해서